2023년이 저물어갑니다. 개척 2년차였던 올해는 유독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창립 멤버이면서 교회학교를 담당했던 김인규 전도사님을 서울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교육전도사님을 새로 청빙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서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시아성도로 오셨던 분들 중 3가정이 2년간의 소임을 다하고 되돌아가셨죠. 그분들은 큰 역할을 해주셨지만 막상 가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나 그분들께나 고마움보다는 서운함이 들었음을 또 부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스치듯 본 것 같아요. 남은 교인들의 떨리는 눈동자들을 말이죠. 교인들 중 2분께서 암이 의심돼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암이 아니었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부목사할 때와 담임 목사할 때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성도가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책감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사역도 뜻대로 잘 안 됐었죠. 개척 2년이 지난 2023년 8월이 되어서도 구독자 수가 3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유튜버 흉내만 내고 있었더라고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구독자만 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때 참 많이 난감했었습니다. 또한 가끔 교회에 평일에 방문하는 분들이나 정말 오랜만에 주일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한두 마디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인격장애가 있는 분들이었죠. 이기적인 언행, 또 갑작스러운 분노, 앞뒤가 없이 맥락 없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적이지도 않은,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대화하기가 오히려 힘든 분들이었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지 저뿐 아니라 다들 고민을 떠안았습니다. 이제 내년 2024년 여름 이후에는 자립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 같지만 모르고 있지는 않은, 또한 천천히 닥치기를 바라지만 예정된 시간에 맞닥뜨릴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또 고민됩니다. 이렇게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과 더불어서요, 자괴감이나 불안감, 또 책임감이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현상들은 다른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도 이미 경험한 일들이죠. 그러나 자기 개발서라는 책이 있다 그래서 모든 자기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좌충우돌하는 시간을 겪어온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 모든 시간과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비빔밥처럼 서로 뒤섞이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끈적해진 것 같아요. 11월에 언젠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미안함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여서, 작은 교회여서, 보잘것없는 목사여서 늘 성도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보니까 그런 부족하고 힘든 것들이 우리 각 개인을 교회로 세워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씨앗이 되어서 개개인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자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더니 예배 후에 한 성도가 목사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미안해 했냐고 반문합니다. 저에게 따지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을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교회가 끈끈해졌습니다. 의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리도 강해졌습니다. 신앙도 끈끈해진 겁니다. 그간 진행해온 1:1 제자 양육이나 바이블톡 성경 공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년 1독 바이블톡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경 해석에 관해서 균형 있는 관점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특정한 새가족들에 대해서 큰 교회와 다르게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서 직면을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교회, 자연스럽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인 모두가 실존적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회피할 수 없는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에 대한 고민과 담론이 내 개인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역, 교회의 영역으로 확대가 되니까 신앙의 그릇도 커졌습니다. 2023년이 힘들었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내하면서 돌파해 나갔더니 새로운 시야가 열려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2024년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교회다.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다 함께 늘리도록 해야겠습니다. 2024년에는 전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도가 될 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유튜브 구독자 5,000명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간사 한 분을 충원했습니다. 구독자가 5,000명이 넘으면요, 유튜브 사역 생태계에 우리도 명함 하나는 건넬 수준이 될 겁니다. 2023년에 쿠팡이 이마트를 추월했다고 해요. 유튜브의 영역은요, 대전 도마동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교회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는 세부적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동해 한빛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겠다, 여기에 대한 모두의 공감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저는 분명한 것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교회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비전과 방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동행과 성숙, 공송과 정감, 거기에 균형이란 것이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그림을 저나 여러분이 그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방면으로 하나님이 그려나가실 때에 거기에 끌려만이라도 가겠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더 큰 비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보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고백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건 그래서 저의 교회가 아닌, 또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역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거를 체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담임 목사의 길은 처음이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켜온 곳이 있다면 소통, 위임, 단순, 책임이라는 저의 목회 철학인데요. 하나님은 저의 이런 자세를 통해서 앞으로도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2년을 또 바이블톡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 것,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을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2023년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 정말 많이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2023년 어워드 연말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였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상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한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고 했던 다짐이 떠오릅니다. 2024년입니다. 우리 동해한빛교회 2024년의 비전은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그 명확한 사랑을 느끼는 2024년을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